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걸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또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얻는 그 극히 세상적인 것을 이루는 거,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그 삶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10가지 비결을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 연장을 갈듯 지혜를 얻으면 성공에 유익하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전도서에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를 잘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했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 자, 보통 이제 도끼나 톱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돕기, 톱, 이제 낫이라든지 칼, 부엌에 쓰는 그런 이제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디어졌을 때 그거를 날카롭게 또는 날이 솟도록 갈고 쓰면은 훨씬 힘이 덜 들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요리 많이 하셨죠? 근데 칼이 안 들어가지고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칼 날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직 지금 나무를 도끼로 자르거나 이런 문화에 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도끼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톱,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뒤뜰에 있는 나무도 베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 또는 웬만한 집은 톱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고치려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런 연장이 있었는데, 그런 연장들은 무뎌집니다. 쓰면은 무뎌져요. 그래서 도끼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톱도 베려야 돼요. 이게 이제 날카로운 줄이라고 하는 강한 쇠로 톱을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쓱싹 잘 쓰러지고 잘 쪼개지고 또 칼을 잘 쓸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벼러야 된다.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된다. 근데 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생기로 나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혜가 점점점 많아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에 유익하다, 당연히 유익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성공적인 삶,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그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놀라운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이 만사의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행하신다. 여호와가 일을 행하신다. 아, 나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자,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영이 깨어 있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하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그 일들을 조성하셔요. 만들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다. 자, 여러분, 그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잠언 16장 3절,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왜?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내 행사를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 자, 우리가 경영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께 그 일을 맡기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내 행사를 맡기면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내 행사를 잘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안 맡겨요. 우리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우리가 경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잘 되도록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맡기게 되겠죠.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팔짱 끼고 오늘부터 뭐 회사도 안 가고 뭐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해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내가 출퇴근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이 계획, 이런 거를 하나님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여건을 조성하시고 경영을 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맡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또 뭐 회사 가는 거, 또 거기서 일하는 거, 또 뭐 어떤 업무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이런 거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해야죠. 맡기는 것 첫 번째, 내 행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경영하시기 시작해. 그래서 순조롭게, 또는 어렵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믿음을 주시고 또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녁 때 돌아와 보니까 오늘 하루의 경영이 잘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감동 주시거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다 해주셔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맡기고 또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홍해가 막았어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모세야, 너가 뭘 들고 있지? 지팡이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한번 내리쳐봐. 알겠습니다. 탁 내리치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동풍이 막 불어옵니다. 밤새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쫓아오다가 못 쫓아와서 뱅뱅 돌아. 그리고서 못 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이 다 빠지고 길이 열리고 땅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애국 군대가 못 와.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모세는 너무 잘 알았죠. 왜? 자기가 힘이 없는 건 자기가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예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다 하는 거. 자, 그게 성공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자, 연관된 말씀이죠. 자, 이 두 가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왜 지금 태어났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잖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합니까? 양반집에 태어나서 뭐 그냥 양반집 규수로 엄청 대접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은요, 제가 오늘 어떤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절은 여성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안 줬어요. 김씨네 몇째 딸, 그리고 이제 아명, 어렸을 때는 언년이 언년이라고 불렀어. 되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와서 보니까 여성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예수 믿기를 원해 가지고 세례를 줄 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에스더 무슨 뭐 이제 김한란도 김씨야 그냥 할렌이라는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쓰니까 한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도 예수 믿어서 이대 초대 총장이 된 겁니다.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해서.
다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마리아, 다 이게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이름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께 누구누구가 오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 어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넌 김마리아야. 너는 오늘부터 김한란이야. 너는 오늘부터 김에스더야. 이래가지고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학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행정이 이제 민주주의 행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여성도 다 짓게 된 겁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분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낳은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요런 애를 낳을 거야. 생김새는 요렇고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다 선택했더니 그런 애가 나왔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어떤 애가 태어날지. 그러면 내가 낳은 건 분명하지만 어떤 애를 낳을지는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가 생명이 조성되게 하셨고, 장부를 만드시고 위장, 소장, 대장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태어날지는 하나님이 아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영의 세계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작동되는데, 인간들이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 나라를 세우고 또 사회를 만들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개인과 개인이 뭐 경쟁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야 돼. 자,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마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성공이죠. 성취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죠. 사랑이 이루어져. 자,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사랑의 형상이 있어요. 사랑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갈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 그러면 살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무슨 사랑을 더 찾았지? 자, 그래서 갈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봤을 때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자, 언약,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죠.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에스겔 39장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일을 성취할 거다.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오는 게 성공이죠. 자, 그날이 바로 이날이다 하면서 이 선지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첫 번째 이제 사사 시대를 보낸 다음에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이었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쟁을 많이 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셔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40년 왕을 마칠 무렵에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40년을 마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때 이제 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고 말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죠. BC 722년에 멸망하고, 자, 그랬는지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자꾸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망한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망해서 북방에 있는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70년을 거기서 살다가 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약이 언약.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 말한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세 번 나눠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근데 1차 포로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들이에요.
왕족의 자녀들, 왕자들 누가 끌려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의 자녀들이 끌려갔어요. 그게 1차 포로야. 그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이에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하고 1만 명의 유대인들이 끌려갔어요.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갈 때가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게 586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까지가 70년이고 성전이 무너진 해부터,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인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게 바로 516년입니다. 516년.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날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가 70년.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70년이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다 돌아온 거예요. 성전도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악인은 두려움이 임하지만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루어지는 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성공인데 누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죠? 의인이. 의인. 악인은 두려워해. 두려움이 임해.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성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하는 거죠. 의인.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냐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지. 그렇지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가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같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아멘. 자, 여러분 뭘 소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짠 거예요?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정말 이러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또 믿음도 약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건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근데 앞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려면 먼저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의롭다함을 받아야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내가 육이 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이 원하는 거예요.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이루어지겠어요? 영이 원하는 거죠. 근데 영이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고 이루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는데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그것이 육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너가 구하여도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소원은 그거를 내가 들어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또 힘들어하는 내 이웃들이 너무 많지. 자, 정욕 기도라는 건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정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자기만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들어주면 정욕 기도를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은 손해를 봐. 그거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소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 속에 소원을 넣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영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영의 소원. 그런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생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간증했는데 그분이 여수인가요? 거기 시의원이 됐어 나중에는. 근데 이제 교회 갔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하도 가자니까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새 가족 소개를 받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누구 집사님 남편이 오늘 나오셨네요 하고 이제 인사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빈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누구 남편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비었네요. 제가 채울게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수백 명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 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했었죠. 오래전에 2005년인가 뭐 이쯤에 초청 한번 했어요. 그게 누구 의원인데,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시의원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간증자가 돼가지고 전국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처음 나가서 인사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자리를 채워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채우려고 그러니까 발이 넓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거 만든 한 번 물면 교회 나올 때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소원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해
힘써야 되겠구나. 또 내가 선교해서 어느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생수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서로 짐을 나눠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을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잖아요. 예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서로 짐을 서로 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 모든 성도가 주님의 그 법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복음이고 뜻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볍다. 왜? 믿음으로 서로 연결돼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법, 구원의 법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고 또 격려하고 후원하는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던 일을 성취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읽어보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을 요청해요. 이제 선교 헌금을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이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너가 하던 일을 성취해라. 하려고 하던 일을 이제 마무리 지어라.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없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8장을 쭉 읽어보면 자세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도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할 일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1층 카페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방화문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소방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안으로 들여가지고 방화문으로 이제 문을 또 만들어야 돼요. 다 뜯어내고. 그게 이제 견적을 받았더니 한 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매달 전기 사용료가 100만 원이 더 넘게 나옵니다. 또 이런 등등 이제 교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려서 교회 관리도 하고 또 사역자들이 또 생활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던 것처럼 너희가 마음 먹은 대로 헌금해라.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말씀은 교활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욥기 5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자, 교활하다는 것은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교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활하지 않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면 그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속이는 이유가 뭐죠?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속여서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교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을 속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걸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아, 제가 재주 넘고 있네, 꾀를 부리고 있네, 다 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활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길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성공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예배의 성공이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일을 내가 알아차렸어요.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전도해라. 너가 한 달에 3번씩 만나는 그 사람을 전도해라. 그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구나. 근데 보니까 너무 센 고구마예요. 바늘도 안 들어가.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생짜도 보통 생짜가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찬스를 나에게 주죠.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빚진 자, 나한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면 그걸 보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보상을 약속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두신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인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 그러고 나면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성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